오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 3장 18절에서 사실은 4장 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봅니다. 자, 화면에는 말씀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4장 1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한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는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특별히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특별히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한 말씀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가정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장소가 가정인 거 아시죠? 아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대상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은 아내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공동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처가 많은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보편적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보니까 교인들이 거의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거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골마 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을 그리잖아요. 잘 그렸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걸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콤파스를 가지고 딱 그리면 정확하잖아요. 콤파스.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가는데도 이 콤파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시키면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해야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콤파스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걸 성경적 가정관이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정의 폭력, 청소년 폭력 100% 가정에서 오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어요. 100% 가정의 문제입니다. 100% 가정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오늘의 모습은 성장 과정에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소중한데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아내들에게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생각이 아니라 아니 오늘 시대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당부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특별히 최종적인 결정권은 남편에게 줘야 돼요. 그게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당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들은 복종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페 다 아시죠? 남녀와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페가 뭐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를 쓴 것은 희생적인 사랑.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아가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희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에서 자녀가 나오고 부부가 있으므로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핵심은 성경은 항상 부부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나오고 거기서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문제입니다. 아멘. 부부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부모의 문제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어요. 20절. 좀 말씀을 항상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 돌보다 보면 뚜껑이 열릴 때가 많지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죠. 속이 뒤집어지죠. 이게 오늘 가정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아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지니라. 경로란 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유리그릇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이걸 가정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를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정원과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나무를 사랑하는 자가 나무에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가꿉니다. 아멘.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마치 한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우리 마당에 벚나무가 있죠. 벚고 싶으면 예쁘지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까 잘 가꾸질 않아가지고 나무가 폼이 없지요. 폼이 있습니까? 폼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김용태 안수사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밑동을 다 잘라가지고 벚나무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수사님, 내년에는요 밑동아리를 자르고 위에를 자르면 좋겠어. 자, 그래서 나무도 가꾸기에 따라 달라요. 우리 저 벚나무가요, 이 꽃이 왕꽃이, 이 벚꽃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는 왕꽃이에요. 왕벚꽃이에요. 진해 가도 저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정원과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들이 주의할 거 뭐냐면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세대는 열받아도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왜 날 낳았어요? 낳지 말지. 자기가 낳아놓고 왜 낳도록 그래. 이건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격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아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뭐 애완견도 다 있지요. 자, 가정의 1번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2번이 누구예요? 애완견이에요. 3번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4번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냉장고에 딱 붙였어요. 1번을 위해서 4번은 떠나간다. 자식 우상이 돼요.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 대해서 말해요. 당시에는요, 그 종들이 많아요. 어느 통계 보면 로마 시대의 종들이 얼마나 됐냐?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종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한 집에 종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종들을 두고 삽니다. 에베소 교회도 종들을 신분을 가진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사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최고의 상사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주님이 회장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골로새 교회는 낮은 자 계급을 가진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은 물건입니다. 인권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종은 재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분들은 못된 고참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윗사람을 좋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상사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쁜 상사,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세웠음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여기 말합니다. 성실함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실성과 진실성입니다. 누가 10번으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실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된 상사,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세웠음을 믿고 죽게 하듯이 귀한 일을 감당하지 윗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성과 진실성을 지키면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상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원망하고 못된 상사라고 불평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절대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4가지 말씀했어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들의 관계 생활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독자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밝히려고 할 필요도 없고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대가와 상급은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당시에 높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상전들아, 높은 사람들아,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왜? 우리에게도 또 상전이 또 있어요.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이건 가정의 문제 이전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들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은 조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갈 때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종들아, 우리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윗사람을 주님께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못된 상사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잘 세워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나는 못된 상사가 아니라 좋은 상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전들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들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의 문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평신도 때는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중직을 맡으면 기도 안 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 많이 우리가 교회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늘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유치부까지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사랑이 넘치고 기도할 때 화평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살벌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약 3,000명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불렀다가 끝까지 쓴 사람이 있고 처음에 불렸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불렸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으니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김영탄 집사님 본인이 이제 차량 담당이니까 차량 관리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차량 봉사자도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는 제가 하지만 그래서 두루두루 주어진 곳에서 아주 기도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교회는 여기저기서 봉사자들이 많아요. 구석구석에서 모르게 봉사하고 알게 봉사하고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교회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